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8면 정도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였음을 받아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남으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바빌리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있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올려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그렇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적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에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켜왔던 교회력. 그 교회력을 우리가 6가지로 구분해 보면은 먼저 대림절이 있고요. 12월을 대림절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12월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을 지나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리고 성탄절 지나서 주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현현한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 1월과 2월을 대체적으로 지내고요. 주현절을 지나서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에 그 무거운 짐을 지시고 가시는 그러한 것을 기념하는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며 그리고 5번째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죠.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분,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영생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맞이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부활절 후에 50일을 지난 뒤에 이 오순절을 지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교회력에서 가장 긴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부터 대체적으로 11월까지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요. 거의 6개월 동안 이 오순절 5개월인가요? 5개월 동안 오순절을 지내는 동안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오순절을 지내는 동안
우리는 그 오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늘 느끼면서 또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 한 분만이 우리를 삶을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주의를 먼저 지키면서 그러면서 오순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 오순절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을 그 구약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칠칠절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지키게 했습니다. 이 칠칠절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그 당시에 주었던 그 언어로서 유대 언어로서 지키는 그 말이고요. 이것을 헬라어로 예수님 시대에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그 말이 바로 펜테코스트라는 말입니다. 펜테코스트. 이 펜테코스트라는 말의 의미는 50일째라는 말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성경의 그 7절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레위기 23장의 7절이나 그리고 레위기 25장의 이 50번째 해가 되는 해, 그 50번째 해가 되는 해는 무슨 해입니까? 희년이라 그러죠. 이 희년이라는 말도 펜테코스트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즉 이 50이라는 이 말에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바로 6월절을 지난 다음에 50일 후에 지나는 또 다른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온 그러한 절기로서 이 오순절이 이 신약 성경에 신약 시대에 와서 이렇게 많은 그러한 절기로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누가는 이 그 오순절의 의미를 바로 성령과 대비시켜서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순절의 절기는 태양력으로 5월에서 6월입니다. 그런데 유대력으로는 3월입니다. 이때는 보리의 추수의 절기죠. 이들 맥추절을 지키는 의미도 바로 여기 있는데요. 이러한 절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의미, 감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시키고 그 다음에 첫 수확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는 의미로 새롭게 그러한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순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이 오순절에 바로 또 다른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온 인류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심을 선포하는 부활의 그러한 메시지를 몸소 실천하면서 승천한 뒤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누구를 보내주신다 그랬느냐?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러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기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신앙의 삶을 이뤄 가신다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제자들과 오늘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 1장 15절에 120명의 그러한 예수님의 기다리는 자들이 어쩌면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가장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 성도들,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를 원했지만은 이제 그들이 먼저 기다린 것은 누구였느냐? 바로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서 모여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은 한 곳에 모여서 그 분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0명의 문도들은 그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로서 성령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지속됐는가?
바로 50일 동안 계속해서 지속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50일을 지난 뒤에 이 오순절날이 이름에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이 유대인의 절기에서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제 성령님께서 본격적으로 이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순절, 이제 오순절의 절기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 오순절의 절기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은 단지 한 해에 이렇게 6개월 동안만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순절의 절기를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 홀로 예수님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나 홀로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면은 그것은 어쩌면 교만이라고 볼 수 있죠. 절대로 우리는 혼자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바로 성령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어디에서 있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심령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다스리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우리 성령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러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오순절 날에 이르는 성령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셨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이러한 모습들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참 이러한 체험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이러한 역사를,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체험한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이 성령의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의 체험을 한 뒤에 먼저 행한 아주 사람들이 보면은 이상한 행동이겠죠. 이상한 말이겠죠. 어떤 말을 했다 그랬습니까? 방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방언이요, 그냥 지금 우리 이 시대에서 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그 각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라민인가 메소포타민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바빌라, 그리고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곳에 있는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흩어져 살았던 그러한 유대인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서 개종한 유대인, 개종한 사람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이 성령 체험한 12명의 사람들이 방언하는 방언이 그들의 귀에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방언한 이 방언은 바로 그 각 지방의 언어였다라는 것이죠. 참 희한하죠? 성령님께서 이 120명에게 역사할 때 왜 이들에게 이러한 방언을 허락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들이 방언을 했다. 아, 멋있다. 성령 체험했다. 그래, 성령 체험한 사람은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러한 방언을 허락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방언의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체험한 뒤에 그들이 말하는 그러한 말들, 바데인의 말, 메데인의 말, 엘라민의 말, 메소포타미아의 말, 밤빌리아 말, 애굽의 말, 구레네 말, 이러한 각종 그러한 언어로 이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들이 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었지만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된다. 그 복음을 이 방언을 통해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오순절날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120명에게 이러한 방언을 허락하셨는가? 이 방언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 방언에 사용되는 그 사용처는 어디였을까?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것에 집중할 때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요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영을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예언케 하시고 그리고 그 영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후에 또 선포되는 그 메시지 속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시편 16편에 나오는 다윗의 예언을 이용하면서 25절부터죠. 내가 항상 내 앞에서 계신 줄을 배웠으므로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말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는 건 누가 계신다는 걸까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지금 이 120명에게 함께 계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늘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이 구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생명의 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과 늘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함께 하시며 이 다윗이 비록 연약해서 실수도 하고 많은 잘못도 했지만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많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그러한 예언적인 그 찬양을 이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인용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설교는 시편 110편 1절을 통해서 성령과 예수님의 승천을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베드로 사도도 각종 방언으로 하면서 무엇을 선포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건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그 자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순절은 바로 그러한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지내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절기가 아니라 이 오순절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몇천 명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베드로는 정말로 이 자기의 성격을 못 이겨서 자기의 그러한 이 주장과 자기의 이 사도 베드로의 첫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어부였습니다. 어부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의 그 주관이 뚜렷하고,
그리고 이 속에서 무엇인가를 끓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베드로였습니다.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죠. 사도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또 3번이나 부인한 거 저와 여러분도 아시죠? 이 두려움이 많고 그리고 혈기왕성한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설교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오래전에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사도 베드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선포한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초대교회를 형성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순절을 살아가는 성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사도 베드로가 누구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강한 능력을 나타냈는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 오늘 이 자리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한 분 한 분 성령이 강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사모하시는가요? 성령님을 사모하시는가요? 성령님 사모하지 않더라도 임하길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후에 베드로 사도 이후에 바울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죠. 철저한 유대주의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가두었던 사람,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5후의 말씀에 늘 말씀에 나눌 때마다 자기를 누가 주관한다고 고백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자기를 주관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될 곳도 가야 되고 자기가 당하지 말아야 될 핍박도 당하고, 이러한 것들은 다 자기의 의지로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예수님께서 이 신약교회를 세우시면서 각종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와 또한 120명분들, 또 사도 바울과 또 그 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바로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밀 브루노, 스위스의 개혁주의자 신학자인 이 에밀 브루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하여도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는 설교다.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는 설교다. 저의 설교가 그런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입술에서는 복음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교도 설교가인 리차드 박스터도 얘기합니다. 나는 결코 다시는 설교하지 못할 듯이 설교했으며 죽어가는 사람으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설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뜨거운 심정으로 외쳤던 설교가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
제가 사진을 한 장 더 보여드리겠는데요.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무디입니다. D.L. 무디. 이 D.L. 무디가 19세기에 가장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선 그러한 분이죠. 유명한 설교가. 이분은 그렇지만 설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분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교도로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왔던,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 청교도 가정에서의 그러한 평범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무디는 이 신발공으로 신발을 수리하며 신발을 만드는 그러한 신발 수리공으로 그렇게 지내는 그러한 단순한 하나의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교회의 교사를 만남으로, 참 교회의 교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분들 파이팅입니다. 소리가 너무 작아요. 다음 세대 교사들 파이팅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자라면서 이거 절대로 그냥 썩어 문드러지지 않습니다. 이 씨앗은 꽃을 필 것입니다. 이 무디에게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 그 선생님이, 이 선생님 이름이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입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이 선생님이 계속해서 무디를 집중해서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고, 너를 위해 누가 죽었는지 아느냐? 너 예수님을 믿느냐? 과연 예수님이 역사하신 걸 믿느냐?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믿느냐? 이 어린 무디에게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무디가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놀랍게 자신 안에 성령의 역사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무디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할 때 우리가 처음 체험하는 것이 바로 회개죠. 회개하면서 이 무디는 뭐라고 고백했냐 하면은, 성령님이 자신의 역사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죄사함을 받은 그러한 놀라운 참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만물을 보았습니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 무디의 이전의 생활에, 이전의 생각, 이전에 가졌던 비전,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서 이제는 자신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 무디가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1872년부터 1875년 약 4년간 이 무디를 통해서 영국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20주간 동안 이 런던 집회에서 놀랍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250만 명이 회심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순절날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오순절의 이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뉴스나 매개체를 통해서도 보면 지금 미국에서도 곳곳에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앉아서 편하게 먹고 마시고, 물론 주님이 주시는 참 은혜를, 평안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순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함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 소원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바라본데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오순절 날을 지내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와 오순절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그리고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는 귀한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놀라운 성령의 또 다른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누구든 이 복음을 전해 들을 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를 통해 성령 체험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 주옵소서. 귀한 그 사명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